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도마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애칭이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는 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다음에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8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장면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해서 오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 요한복음 21장까지 기록의 목적은 너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기록한 목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갖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꿈에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극히 드물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간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정말 증거하시고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던 길을 되짚어 그에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가 정말 예수님께서 손과 허리에 못자국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늘 기도하고 어디에서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예언을 받았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빠질 여러분 우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관점이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정말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그 다음 누가복음이 썼습니다. 그러나 기록 대상이 틀리고 관점이 틀려서 조금 다른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들을 같은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써내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35개 정도의 어떤 표적과 기적의 부분들을 요한복음에 7개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학적인 부분들을 해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지금 다 빠뜨리고 7개 부분만 했느냐? 근데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그 7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더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돋보이게 도드라지게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사도 요한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부분을 끝까지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지금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3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3가지에 대한 내용을 믿어야 한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늘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는 4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 4번째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의 4가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3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기 때문에 정말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낳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나셨다, 완전한 인간 되시는 인성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을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참담하다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네가 무슨 인간이, 정말 요셉 목수의 아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가 미쳤고 정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자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며 정말 모든 불치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면적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 당시에 기름을 부음 받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명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죄를 지적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선지자적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들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씻고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류를, 정말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굴복해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왕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네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신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내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 따라, 내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따가 돼야 돼요. 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거듭나야 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샘물을 먹어야 한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안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냄새 가운데 있던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인성 과부, 울부짖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 가셨을 때 살리십니다. 나사로 죽은 지 4일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생명의 외침 앞에 모든 죽었던 자들은 다시금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풍성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이 영생의 축복인데, 영생의 축복은 죽어서만 가는 어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